할렐루야. 이 밤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날씨가 이제 이렇게 늦 여름으로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뜨거운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또 그래도 건강 잃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갈렙 두 번째 시간으로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것처럼 믿음은 시작이 아니라 끝이 중요한데 끝까지 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갈렙을 볼 때에 온전히 쫓았다. 그 온전히 쫓음의 태도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충성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내가 충성되이 또 충성하였으므로 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하는 것이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충성되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현실이 똑같이 해석해요. 날렵하게 세련되게 또 아주 뭔가 우리가 디테일하게 굉장히 예리하게 현실을 분석해도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 가운데 이상주의자일 수 있게 됩니다. 현실과 좀 동떨어진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해 나가므로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아름답게 우리가 연습하며 준비하는 그 일들이 뭐가 필요하느냐?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과 현실을 바라보는 디테일과 현실을 바라보는 어떤 감각이 아니라 현실 넘어 이 현실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갈렙과 이 10명의 정탐꾼이 달라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갈렙도 이 아낙 자손이 큰 것을 알았습니다. 갈렙도 이 여리고 성과 또 무엇보다도 가나안의 이 첫 성이 굉장히 힘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곳에 보냈냐는 것이죠. 왜 이곳으로 통과하게 하셨냐? 왜 이곳을 보게 하셨냐? 누가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해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라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모세인가요? 아니에요. 모세였으면 아마 모세가 이 보고 들었을 때에 죽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갈렙이 뭐만 제1원칙, 제일 큰 가치, 그걸 뭘 붙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현실의 어려움과 현실의 부족함과 현실의 모자람과 이게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큰 가치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면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은 이 현실로 인하여서 우리의 시각을 흐리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귀를 잘못된 신호를 듣게 할 수 있단 말이죠. 또한 우리를 느끼게 하는데 그 느낌이 어찌 보면 우리의 감정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나 다 이렇게 넘어지기 쉬운 모습들을 봅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그죠? 구한말이나 또 우리 근대화나 이렇게 되기 전에 항상 집안 어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빗보정 잘못 쓰고 뭐 잘못 쓰고 뭐 했는데 꼭 따라오는 말이 뭐예요? 사람은 좋은데 하면서 뭐가 얇아요? 귀가 얇아가지고 귀가 얇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낮에도 어느 분 이제 목사님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집에 그 이제 2번이나 보정했었대요. 자기 장인 어른께서
사람은 좋고 사업 수완도 좋고 다 좋은데 뭐가 얇아가지고? 귀가 얇아가지고. 한 번 당했으면 더 이상 안 당해야 되는데 귀가 얇다 보니까 또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뭐 당하고 싶어서 당했겠습니까? 귀가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우리의 눈이 그쪽으로 가버려,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가버리면 돌이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닷가에 가면 이렇게 진흙 바닥이 있습니다. 진흙에도 물길이 이렇게 있어요. 물길이 있는데 이 밑에서 흐르거든요. 진흙 바닥에 밑에서 흐르는데 밑에서 흐르는 진흙 바닥으로 싹 들어가 버리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너무 이렇게 강도가 높아가지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흙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못 빠져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럴싸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똑같은 땅인 것처럼 보이는데 한 발자국을 탁 내딛으면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의 시각을 현실로 인하여서 어찌 보면 마귀 사탄이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들을 공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창세기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이 믿음의 이 창세기와 또 출애굽기와 우리 모세 오경 가운데 핵심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성도는 무엇을 따라가는 성도들입니까?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로요? 말씀으로 하죠. 말씀. 1장 1절부터 시작돼서 계속 쌓인 주는 게 뭐예요? 믿음의 백성은 뭘 따라간다? 말씀 따라간다. 우리가 넘어진 이유를 한번 잘 보십시오. 말씀 따라 생활하다가 넘어졌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복을 주실 거예요.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일들도 안전하게 연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빠졌던 모든 함정들을 보면 우리의 욕심이나 어찌 보면 세상의 유혹의 소리에 이 귀가 싹 넘어간 거예요. 눈이 시각이 탁 넘어가다 보니 마음이 뺏겨요. 그러다 보니 수렁 가운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런 실수 가운데 갈 때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도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뭐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붙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귀가 얇으면 어느 사람이 주식 좋다 하면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해요. 요즘 보십시오. 뭐 주식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부동산 좋다 싶으면은 다 뭐 돈 벌고 난데 다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제 내한테까지 정보가 올 때까지는 다 지나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면 철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도 온전히 주의 인도함 따라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생존하게 했나?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의 믿음을 말할 때 우리는 종종 85세만 기억합니다. 85세, 참 외우기도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85세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45년 동안 말씀을 끝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죠. 이게 성숙이고 이게 정말 믿음의 귀한 이 갈렙의 믿음의 진가가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죠. 약속을 받았을 때에 40살이었습니다. 40살이었습니다. 40살에 이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85세예요. 여러분 아마도 이 갈렙은 직접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나이였을 것입니다. 아마 뒤에서
족장으로서 젊은이들과 용사들을 격려하는 위치에서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사사기에 보시면은 온니엘이 나갔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갈렙이 했다고 되어 있지만 항상 역사는 그 대장과 족장의 이름을 적습니다. 주요 인물을 적어요. 근데 사사기는 가을부터 이제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주일 오전에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온니엘이 먼저 나가서 이렇게 정복해서 우물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유다의 땅 지평이 되어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40살에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직접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 기업으로 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기업으로 주겠다 그러면 곧장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좀 이루어지기 어려우면 한 10년, 20년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40년을 기다렸다는 것은 상당히 참기 어려운 인내심과 기다림의 고갈이 일어날 수 있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게 되지요. 곧바로 헤브론을, 곧바로 밟는 땅을 차지하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광야와 가나안 땅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갔던 그 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여러 70만이나 되는 이 여러 백성들과 함께 광야의 길을 걸었어요. 이 백성들은 어떤 무리예요? 늘 불평했던 인물들입니다. 그 중에는 족장 10명이 하나님 앞과 약속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이런 계획과 부정적인 보고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원망했던 사람과 광야의 길을 걸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갔어요. 약속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냐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 입구에 갔을 때에 돌아보건대 어땠다는 말이에요? 다 죽고 떠났다는 거예요. 다 광야에서 다 묻혔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묻힌 그 가운데에서 그들과 함께 어떻게 세월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40살을 기다려요. 40년을 기다려요. 40년.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갈렙은 잘못한 게 없어요. 40살에 이 귀한 약속의 말씀 보고를 했을 때에 약속을 믿지 않던 불신앙 가운데 거했던 가나안에 나아가려고 했던 백성들과 40년을 인내하며 참으며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무엇보다도 이 가운데에서 마지막에 10절 가운데에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도 기다림에 대해서는 피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기다리는 시간을 허락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곧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시간으로 봤을 때에는 오래된, 어찌 보면 기다림의 한계점이 올 만큼의 그 기다림의 시간을 여유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다림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0살에 받았다 그러면 적어도 60살에 되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85세다라는 말은 그 스스로도 이제 더 이상 한계입니다 라는 한계치의 끝자락에 들어서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보이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 약속을 취함에 대한 용기와 또 도전들이 그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85세면 하지 말아야 될, 뭔가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 열정도 식고 마음의 감정도 식고 또 약속에 대한 기대심도 식어져 있는 그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그와 같은 것을 전혀 상관이 하지 않고 85세지만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자원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을까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약속을 붙들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과 1시에 약속을 했다 칩시다. 그 1시에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1시 10분쯤 됐어요. 이 사람이 늦을 사람이 아닌데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다 그러면 야, 이 사람 봐라, 나하고 약속해놓고 1시에 어떻게 약속을 어기냐고 한 10분에서 한 30분 기다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두고 보자 하면서 가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분명해요. 이 사람은 늦을 사람이 아니야. 늦을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잊어버릴 사람도 아닌데 뭔가 일이 있나? 라고 기다린단 말이죠. 요즘 바로 전화하면 됩니다만은 옛날에 전화기가 없을 때에, 그죠? 요게 제일 잘 만나는 약속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동숭로에 대벽 앞에서 만나자. 그런데 뭐가 없어요. 전화 연락 방법이. 분명히 1시에 했는데 안 와요. 근데 약속이 분명하고 사람이 신뢰가 분명하면 30분도 기다리고 1시간도 기다리는 것이죠. 많이 보셨죠? 예, 많이 보셨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갈렙이 40년 동안 인내하고 기다렸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40살에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85세까지 되었어요. 한결같이.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의 충성됨에 대한 단어가 나타나고 두 번의 또 뒤에 보면은 단어가 문장이 등장하는데 온전히 쫓았으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히 쫓았으므로. 충성됨은 온전히 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온전히 쫓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13년을 기다렸어요. 노예 가운데에 또 죄수 가운데에서도, 모세도 미디안 광야 가운데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수십 년을 광야 가운데 살았습니다. 갈렙 역시도 45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림도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과만을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를 감당할 사람을 먼저 빚으시고 세우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누가 기다리신 거예요? 갈렙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심이 25년이고 하나님의 인내심이 40년이고 하나님의 인내심이 13년이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45년 또한 400년의 시간이 되어가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에 지치지 말고 신뢰함을 잃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갈렙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강건하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85세에 강건하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말 될 수도 있어요. 요즘은 90세도 건강하시던데. 그러나 지금 뭐 젊은이들과 함께 나가지고 전쟁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이들을 보면 당시에 85세라는 말은 이미 자기 동료들은 수십 년 전에 다 죽고 없어요.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자기만 남았다. 이 뭘 말해줍니까? 한결같이 주님을 쫓는 믿음이 변치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10년 전에 여러분의 믿음과 20년 전에 여러분의 믿음과, 아니 뭐 좀 더 또 과거를 한번 봅시다. 어떤 분은 60년 전에 여러분의 믿음과 지금 믿음을 한번 볼 때에 한결 같으십니까? 아니면 그때는 참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진짜 교회 기둥뿌리 뽑았는데, 그죠? 지금은 우리가 그 젊은이들처럼 열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그와 같은 준비와 그 같은 모습들이 여전히 한결같이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세에는 길드라는 게 있습니다. 길드. 이 길드라는 게 뭐냐면 장인들이 만든 시장을 합니다. 장인들이. 어떤 집에는 대장간의 장인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빵을 만드는 장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간의 수공업 이렇게 잘하는 장인이 있어요. 근데 이 장인들이 10년 해가지고 장인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30년 정도를 해요. 그러면 30년 정도 했는 그 장인들이 젊었을 때 20대처럼 망치질을 그만큼 열심히 막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런데 20대에 만든 그 검이나
호미 도구나 뭐 호미는 우리 나라 거지만 대장간의 어떤 기구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20살에 20살에 만든 그 도구와 60이 넘고 70이 넘어서 두드리는 그 도구의 값어치는 어떤가요? 응? 월등하게 차이 나요. 월등하게. 20대에 만든 거는 안 사요, 사람들이. 어쩌면 값어치가 낮아요. 그런데 70살 돼가지고 몇 개 못 만드는 그거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산단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잘 안 돼요. 20대 때 열심히 만든 그거는 경험과 혼과 마음과 정성들이 노하우가 덜 배겨 있어요. 스위스의 시계 장인들 보십시오. 30년째 그것만 하고 있어요. 30년째 계속 이 디지털 시대에 수공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치가 어떻습니까? 어느 가게 어느 이제 시계 만드는 거 간단하게 만드는 그 시계는 3만 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하지만 이거는 1년에 몇 개 못 만들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값어치가 억대예요. 억대. 적어도 3천만 원, 5천만 원 이래 한단 말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이 한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깊이 하는 거죠. 이 기다림의 깊이가 있을 때에 45년도 견디고 30년도 견디고 20년도 견디고 10년도 견디는 그와 같은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40세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이 80세에 온전히 한결같이 여전히 그와 같은 믿음을 간직하고 열정이 식지 아니하고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월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깊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졌습니까? 아니면 살다 보니 인생에 또 여러 가지 거침, 여러 가지 풍랑과 고난과 아픔과 현실 앞에서 점점 하나님의 신뢰에 대해서 마음을 점점 닫고 있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깊게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40이나 85나 여전히 한결같은 그 믿음의 갈렙처럼 주님 앞에 여전히 더 신뢰가 깊어지는 은혜의 모습으로 기다림과 상관없이 믿음이 깊어지는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고목은 하루아침에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대구 지역은 굉장히 특이한 현상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대구에는 100년을 버틴 교회가 성장해요. 참 특이하죠. 이 외국의 역사에 이런 일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외국에도 30년마다 이렇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대구 지역은 100년 된 교회가 오히려 건강해져 갑니다. 100년의 성숙함, 100년의 귀한 믿음의 뿌리가 대구 지역에 굉장히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때에 한번 잘 보십시오. 물론 안 그런 교회도 있는데 100년의 그 모습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그러나 100년을 견뎠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교회가 믿음의 성숙함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내부 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기다림의 학교 가운데에 이 과정들을 잘 거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급함을 다루시고 우리의 때로는 교만을 낮추시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는 시간이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일 수 있지요. 그래서 시편 37편 7절 말씀에 너는 여호와 앞에 뭐하고 기다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잠잠히 기다리라. 또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어떤 힘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새 힘을 얻는다. 이 갈렙은 40년 동안 여호와만 갈망하고 있어요. 여호와만 앙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변치 않기에 날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힘 가운데에 주의 은혜 가운데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이 기다림의 모습들은 믿음 없는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의 온전한 성숙의 과정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지요. 누가 기다릴 수 있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인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 시몬과 안나라는 여인이 나타나죠. 어느 날 주의 전사로부터 메시아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오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 선지자들이 받게 됩니다. 언제 올지 때를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보시면 그 시몬과 안나가 표현을 보시면 어떤 상태입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인고의 시간이 그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있었겠습니까?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하루하루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버스 기다리기 힘들어가지고 요즘 나라에서 버스를 딱 기다리기 쉽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몇 번 버스 몇 분 뒤 도착 딱 되잖아요. 우리나라만큼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는 나라도 없습니다. 보통은 뭐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30분, 20분 뭐 이렇게 다 이게 차이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기다림이 너무 힘들어요. 힘들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가 기다릴 수 있느냐? 믿음을 온전히 붙들고 있는 자만이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안나라는 여인과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기다림 가운데 어린 메시아를 만나고 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제여 이제 나를 놓아주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놓아주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여러분 이 하나의 얼매에 있다는 것은 자체가, 하나에 묶여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쉽지 않은 인생입니까? 기다림은 믿음 없는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그러기에 온전히 믿음 있는 사람만의 시간인 것이죠. 누가 인내할 수 있는가? 누가 참을 수 있는가? 누가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는가? 믿음 있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공생의 삶을 3년을 사셨어요. 그런데 만 30살 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되지요. 30년을 조용히 기다리셨어요. 30년의 세월을 조용히 견디셨다는 말이죠. 그 기다림은 헛된 시간이 아니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한 시간이고, 세례 요한이 드러나기 위한 시간의 때를 무엇보다도 참고 인내하시고 무엇보다도 견디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시각 가운데서처럼 서두르지 아니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결코 늦지도 않으시는 분이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릴 때에 손해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손해본 것 가운데에서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시는 이전보다 더 놀라운 것들로 갚아주시는 은혜의 약속의 말씀의 복이 그 10년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큰 감격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없는 제목들 앞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심령 앞에서, 또한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자녀들 앞에서 건강의 회복과 또 여러 가지의 일들의 열매들과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림 가운데 지치지 말고 이 갈렙을 기억하셔서 45년의 그 시간 하나님의 인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기다림의 학교를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설교는 본문의 말씀은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